오늘은 고난 주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여태까지 성금요일 묵상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는데 저녁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사정 때문에 묵상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그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영상으로 만든 성금요일에 조용히 주님의 가상 칠언을 묵상하도록 만든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구별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 자료를 보내드릴 것이에요. 그러시면 받으시면은 혼자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영상에 따라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은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자료니까 여러분 꼭 그것으로 성금요일 묵상 예배를 대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들, 첫째 날은 발에 대해서, 둘째 날은 옆구리에 대해서, 셋째 날은 손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날 어제는 어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신 예수님의 얼굴, 오늘 67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이렇게 복음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죄인들을 찾아오신 그 얼굴은 복음서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해처럼 그렇게 환하게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사실은 이 얼굴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시는 이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본래 얼굴이실 것입니다. 고난 후에 받으시게 될 영광을 잠깐 제자들에게 미리 한번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이분의 진짜 얼굴이다. 감히 죄인이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태양을 바로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너무 희어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얼굴이 이분의 진짜 얼굴이다, 이것을 잠깐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모습들은 참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나사로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은 딱 두 단어로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 왜 우셨습니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무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 앞에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한없는 사랑 그리고 긍휼이 가득한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 우리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의 악행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휘둘러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말라라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시던 예수님의 분노하신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로 가득한 그러한 얼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누구도 상종하려 하지 않는 그 마을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한 여인,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을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던,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 예수님의 그 얼굴, 그 얼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쉬운데, 손가락질하기 쉬운데, 욕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기 쉬운데,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여인을 이해하고 그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돌아보시던, 누가 보면 예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셨을까? 실망하고
배신당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미워하시는 얼굴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계집종 앞에서 자기 선생을 부인하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으로 가득 찬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연민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에게서 여전히 장차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얼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주님의 얼굴은 괘씸한 놈,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래도 너가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민에 가득 찬 눈으로, 그리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또 기뻐하시는 얼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의 비유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온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등불을 켜고 찾다가 찾고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잃어버린 내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하며 기뻐하는 여인의 그 기쁨, 돌아온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던 아버지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바로 죄인 하나를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잃어버린 죄인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엄청난 말이 나와요. 죄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냥 남의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죄 그 자체로 여기시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여기심을 받은, 버림받은 자의 절망과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외쳐 부르시던 예수님의 그 얼굴. 여러분, 참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인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얼굴이고, 죄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얼굴이고,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얼굴이 바로 이 땅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53장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후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얼굴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모양도 그렇고 정말 볼품없는 것이잖아요. 간신히 그저 이제 땅을 뚫고 나온 정말 볼품없는,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은 1세기 유대인들의 가장 평범한 얼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저분은 예삿분이 아니야, 저분은 하늘에 속한 분일 거야 라고 한눈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얼굴. 우리는 그게 잘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은 거룩한 영광으로 빛나고 후광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얼굴인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런 분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요즘에 아이돌처럼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얼굴이 아닌 가장 평범하고 투박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를 보는데 익숙해 있다가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실망을 할지도 모르는 너무 평범한, 저분이 메시아일까? 믿어지지가 않아. 얼굴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소집된 대제사장의 집들에 썰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셨을 때 사람들이 사형이라고 외치면서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잣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의, 여기가 세 번째 노래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내 등을 다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얼굴에 누가 침을 뱉는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웬만하면 그런 일은 없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침을 퇴하고 뱉는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로마 군인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한 사람만 퇴하고 침을 뱉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이 막 화가 나서 옷을 찢었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니 다른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건 당장 사형이다 라고 하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옷을 찢고, 그렇게 됐을 때 둘러섰던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고약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옷을 찢으면서 너 같은 게 그리스도야?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둘러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얼굴에 침을 뱉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인데, 여러분, 침뱉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는 모습이잖아요. 가장 높이 계신 분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가 무슨 그리스도,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침을 퇴퇴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뱉었는데, 이사야에서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침뱉음을 다 고스란히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에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을 생각하는데, 여기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상상하기 끔찍한, 사람들이 뱉은 더러운 침이 얼굴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여러분, 이 모습 생각해 보셨어요? 그뿐입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주먹에 맞아서 예수님의 한쪽 눈이 부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처참하고 너무 끔찍한 모습인데, 그때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얼굴을 사정없이 치는데, 여러분, 눈이나 이런 데를 받으면 눈두덩이 부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잖아요.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사정없이 뺨을 치는데, 뺨을 치는 흉내를 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데, 뺨을 때리는데, 여러분, 살짝 이렇게 했겠어요? 사정없이 후려쳤을 것입니다. 볼이 벌겋게 부어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침이 막 그냥 여러 사람이 뱉은 침이 흘러내리고 주먹에 맞아서 눈두덩이 붓고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얼굴. 조롱, 모욕, 수치, 부끄러움, 치욕,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그 얼굴에 받으셨어요. 그 수치와 모욕을 누가 받아야 마땅합니까?
죄인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에게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과 능욕을 대신 다 당하게 하셨는데, 왕의 얼굴에, 왕중 왕의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질과 뺨을 후려치는 손길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주먹질을 가만히 다 받으셨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조용히 고스란히 다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고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침뱉음을 당하시던, 여러 사람들의 더러운 침이 흘러내리던 우리 주님의 얼굴, 주먹에 맞아서 눈두덩이 부어오르신 얼굴, 뺨을 맞아 벌겋게 부어오르신 그 얼굴을 묵상하고 그려보고,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모욕과 조롱과 치욕을 말없이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왕중왕이신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내가 받아 마땅한 침뱉음과 주먹질과 뺨을 후려치는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손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말없이 다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치욕을 아무런 말씀 없이, 저항 없이 다 그대로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진 치욕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는 하늘의 참된 영광과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뺨을 맞으신 주님의 그 얼굴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우리의 심령에, 영혼 깊숙한 곳에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주목하며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